지금부터 육법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법공양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온 불교의 6가지 공양을 뜻합니다. 6가지 공양물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이며 이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동안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의 발언을 담는 개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육법공양입니다. 지금부터 육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공양이 있겠습니다. 향공양은 육바라밀중 지계에 해당되며 향을 사름으로써 온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듯이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참답게 사는 법이 아울러 청정해짐을 뜻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고루고루 네가 받아서 네가 제가 어리석은 저희들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여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들이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가 모두 다 쓰러지게 하소서. 향공양은 김미나 어린이 불자입니다. 두 번째 등공양입니다. 등공양은 육바라밀 중 지계에 해당되며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밝은 등불 층층이 밝히어 넓고 넓은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에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등공양은 박연우 어린이 불자입니다. 이거 세 번째 차공양입니다. 차공양은 육바라밀 중 고시에 해당하며 청정수를 올리거나 녹차를 달여 한다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고시를 뜻합니다. 감로다를 달여서 공양하니 사바의 찌들은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차공양은 일심행 보살유십니다. 네 번째 꽃공양입니다. 꽃공양은 육바라밀 중 인욕에 해당되며 인내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꽃공양은 요내금 불자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과일공양입니다. 과일공양은 육바라밀 중 선정에 해당하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은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부처님, 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과일공양은 무여행 불자님이십니다.
마지막 쌀 공양입니다. 쌀 공양은 육바라밀 중 정진에 해당하며 부처님께서 점심에 한번 공양을 드시는 것을 시주의 은혜를 줄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거두고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덮게 해양하나이다. 쌀 공양은 아련하 불자님이십니다. 다음은 스님께 공양금 올리실 분들 준비하여 주십시오. 네가 올려. 네가 올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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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 불자로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수행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철학적으로 정리되어진 것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이제 의식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공의식을 한다 이런 예불을 한다 또는 돌아가시는데 천도제를 지낸다 시다림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의식 속에 그 실행하는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안에 철학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예불을 한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철학적인 정리가 안에 안 된 상태 속에서의 의식만을 행하면 그건 미신이 되어버려요. 맹목적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철학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행이라는 것이. 신행이라는 것이 철학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경전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경전의 말씀을 갖다 내가 다지기 위해서 신행, 다시 얘기해서 의식을 통해서 내가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은 하나는 법문을 거듭 계속해서 반복 듣고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봐, 나 얼굴 좀 봐, 나를 봐. 그 눈빛이 따로 가 있으면 여러분도 눈빛이 따로 가 있거나 눈이 감아졌거나 그러면 딴 생각하고 앉았다고. 절대 눈빛이 따로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법문을 하는 것을 갖다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빛이 따로 가 있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눈을 갖다 제대로 안 뜨고 그냥 있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의 80%를 갖다 그냥 전부 다 스톱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문 전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눈 감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눈 딴 데 보고 있지도 말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내용은 안에 법문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처님 특히나 부처님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이런 논전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이것을 배우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불교를 신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불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안에는 분명히 안에 철학적인 내용이 들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안에 철학적 내용이 안에 들었어요. 참회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안에 철학적 내용이 들지 않고서는 참회는 그냥 방앗개비 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방앗개비 아시죠? 네? 네? 왜 8명밖에 몰라? 방앗개비 메뚜기 잡아보면 펄짝펄짝 뛰는 방앗개비 놔두려고 펄짝펄짝. 방앗개비 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애가 합격하기 위해서 무슨 108배를 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경전에 전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 절이라는 것, 참이라는 것은 전혀 경전 속에 요만큼도 근거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불교 신행을 하고 있다라고 신심이 좋아서 이번에 천배를 했네. 천배를 해도 전부 다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의식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신앙 행위가 어떤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선 그건 공부가 전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참에 절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이 행위냐? 내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은 밥 먹기 위한 행위고, 밥을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무슨 배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이해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병 걸려 죽기도 쉽고, 문제가 식탐이나 또는 거식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 그 법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법문을 듣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나 내가 알아도 필요 없다라는, 내가 아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불을 한다든지 또는 공양을 올린다든지 또는 참회를 한다든지 또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찬탄을 한다든지 또는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시다림을 한다든지 이런 의식들은 전부 다 그런 철학의 바탕을 둔 안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내 신행의 행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철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이 되게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식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기복 푸닥거리 정도로 전부 다 이용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불법이 전부 다 점점 무너져서 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말법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냐고, 나는 그 뭐 맹해가 그것 몰라도 되고 뭐 그 가치가 뭐 필요했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본인 한 사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불교학으로 무너져 버려요. 나는 그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절에 오랫동안 다닌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했지만도 그 가족들이 아무도,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할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할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마누라는, 어머니는 여기 부지런히 다녔는데 어머니 49세조차도 지낼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자녀들이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나중에 자기 부모 신임하고 상관없이 죽은 뒤에는 누가 본인의, 이건 본인들이 자각을 해야 돼요. 본인의 신행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과 내 밑에 후손들이 그 이 좋은 법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내가 멍청하게 하는 바람에, 내가 미신으로 하는 바람에. 요즘 젊은 아이들 미신적인 거 가지고 설득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석선사에 뭐 오랫동안 뭐 나는 30년 다니서 40년 다니서 한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가서 보니까 시달린 뭐라는 소리도 안 하고 와 우리 엄마 죽었으니까 그냥 놔두시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 신행, 예불 하고 공양하고 하는 행위와 경전을 배우고 하는 이 행위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처님법을 믿고 부처님이 좋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녀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다 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럼 개개목을 왜 하고 앉았냐고 그러면서 뒤에 독한 인간가 왔을 때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절에 열심히 다녀도 한 번도 잘못된 걸 고칠 생각 안 해봤잖아. 복만 빌었지.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런 아주 미신적인데 의지를 대다수 해가지고 있어서 기복이라는 게 미신입니다. 거기에 의지를 해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한 잘못된 상황을 갖다 조례를 하고 불법이 흐르지를 못하고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고 차단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말이죠. 자기 분상에서 이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 그런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있고 없고 상관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얼마나 길을 세우고 이 부분에 생각을 세워서 듣고 얼마나 내가 실행할 것인가라는 데 달렸어요. 불법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종교와 철학 가운데 행복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불교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은 오로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가 몇십만 년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종족이 태어난 게 몇십만 년 된다 그러지만 그 몇십만 년 동안 그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발견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법의 상황으로 법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결국 내가 행복의 길로 이제 한 걸음 뛰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장할 때 바른 것이 뭐냐? 제발 여러분 삿된 짓을 자각하고 하지 마는 것이 바른 짓이에요. 방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살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생을 하면서 방생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불법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여러분 밥할 때 뭐부터 제일 먼저 하죠? 쌀 씻죠? 쌀을 왜 씻어요? 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지 떨어내고 물수물 떼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거기서 방아를 찧어 놓으면 니가 많이 들었어. 니가 뭐예요? 니라고? 나라 껍질 안 벗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벗어진 거는 밥 속에 들었으면 그 니 밥이 된다. 그래서 니를 다 골라내. 그 다음에 뭘 골라요? 조리질레가 돌을 고르고 조리질레에서 다 안 되는 돌은 잃어서 있는 거 알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쌀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바가지 잃었어. 다 고르잖아요. 골라서 마지막 돌까지 하얀 돌까지 싹 다 골라내. 그 다음에 잃어보니까
바가지 그게 옛날 저 플라스틱 바가지 줄 안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잘 일리더라고. 돌이 그게 잘 걸려 있어. 쌀은 잘 떠내려가고 돌은 잘 걸려 있어. 그럼 불법을 공부를 하는 데는 제일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정법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뭐 삿된 거 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밥이 안 되는 거 골라내는 거야. 때 씻어내고, 그래, 때 씻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샥샥샥 하잖아요. 응? 그것도 리드미컬하게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 싹 이렇게 4부도 4박자로 착착 잘 맞춰. 싹싹 아주 리듬이 있어. 거기다가 옆에다가 살짝 좀 곡만 붙이면 그냥 노래가 될 정도로 나는 사실 작곡을 공부해서 그런 거 작곡을 좀 하고 싶었어. 우리 생활 속에서 키지를 하잖아요. 키지를 알죠? 다 아시죠? 이거 놓고서 그죠? 그러면 이게 떠올랐다 샥 하면서 바람이 샥 하면서 저쪽 나가요. 그러면 촥 하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그런 축축 두 번 빼줘. 탁 뛰어가 싹 빼줘. 그죠? 그럼 쏙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려면 착착 뛰어나 두 번. 한 번 뒤집어. 그죠? 그 다음에 쫙 한 5번 하고 쭉쭉 착착. 음악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불어도 날아도 안 나가는 놈을 손으로 쓱 하면서 골라내. 그렇죠? 네. 그래요. 착, 쭉, 착. 그냥 불법에는 정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선 삿된 짓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삿된 짓 안 하는데 나는 절에 한 40년 잤습니다. 그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정주에 어디로 신수 보러 갈까? 절에 다닌 거 아니야. 그거는 똥하고 된장하고 섞여 있는 거야. 똥하고 된장하고 섞여 있으면 된장국 끓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똥하고 된장하고 섞여 있으면 된장국을 못 끓이면 된장하고 똥하고 섞여 있으면 끓이겠어요, 못 섞겠어요? 그러니까 똥하고 된장하고 섞이거나 된장하고 똥하고 섞여도 결국은 뭐예요? 그건 된장 아니라는 말이야. 네. 그럼 절에 40년 다니고 신수보로 40년 다녔다 그러면 뭐예요? 똥과 된장이지 뭐.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요? 네?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이라는 진짜 진검의 참 정말 순검을 골라내는 것은 삿된 짓을 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참 고맙게도 내 성질머리가 그래 먹었는지 딱 한 가지 나한테는 장점이 있어. 굉장히 시커해. 내가 굉장히 냉정하다고. 엄청 냉정해. 저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별로 도와줘도 될 것 같지 않다 그러고 탁 끊어버려. 저 사람 말을 했는데 헛짓을 계속하고 있다. 안 봐. 보기가 싫어. 왜? 봐봐요. 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이, 이건 부처님 말씀에 안 맞는 건데? 그러면 그날로 딱 끊어버렸어. 그게 누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얀 꽃 지을 때 차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운전을 안 해. 왜 운전을 안 하냐면, 그것도 내 자각에 의해서 하는 거야. 왜 운전 안 했냐? 비구가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차를 몰고 다 사고로 내서 사람을 하나 죽여놓으면 나는 이 생에 승려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안 하겠다 했다. 그럼 안 하려니까 남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운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지가 절에 살면서, 신도들이 갖다 준 돈을 내가 기사 월급 줘야지, 보험료 내줘야지, 또 기름값 해야지, 차 고치는 값 줘야지, 차값 있지. 내가 그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 이건 부처님 보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때 당시 차가 있었어도 나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 하고 내가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술에 타고 다닌 적도 없고, 말 타고 다닌 적도 없고, 코끼리 탄 적도 없고, 없어요.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 딱 끊어버렸어. 안 했어. 그럼 만약에 한 달에 감가, 자동차 감가까지 다 합하면 한 달에 400, 5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죠? 400, 500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이 낸 시주돈이라고. 시주돈도 내가 더러워서 내가 쓰기도 싫어. 왜 그러냐면, 좀 더러워. 왜 그러냐면, 초기에 시주돈 갖다 준 게 우리 애 잘 때라고 인등비 갖다 준 거라고. 내가 애를 잘 되게 해줄 능력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지독하게 하는데 수능 시험에 합격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 그 돈 쓸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다 토해내는 돈이라고. 쓸 수가 없어.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내 승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바로 차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내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남 보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아닌 것은 안 하겠다. 뭐 아닌 것은 부처님 말씀과 합치지 않을 때는. 그 부처님 말씀과 어떻게 합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느냐? 경전의 말씀을 갖다 잘 보면,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으로는 전혀 딴 말이고, 내가 부처님을 믿고, 달라이라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캄 지방에 무슨 원래 한문으로는 강족이라고 해요. 강. 저 옛날에 공자 때부터 그 강족이 굉장히 무사들이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족이 침범을 했으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캄족이에요. 캄족 무사들이 한 30명 왔어요. 무사들이에요. 내가 봐도 덩치가 나보다 훨씬 더 커. 수염이 확 나고 모자를 쓰고 짐승 트롯을 입고 칼을 차고 그렇게 온 거예요. 달라이라마 내 배로 달라이라마 배로 들어가니까 내 앞에 바로 그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가서 옆에 괜히 앉아 있어. 그분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서 존자님에게 잠시만이라도 존자님께서 묵인만 해달라. 그러니까 아무 말씀만 하지 말아달라. 티베트 독립을 위해서 중국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 싸우겠다. 존자님께서 아무 말씀만 하지 말면 하겠다 그런. 존자님께서 얼굴이 상당히 심각해지더라고. 가만히 듣고 앉아있더니 한참 듣고 앉아 계시더니 그분들이 막 울어.
허락해달라고. 그냥 묵인만 해달라고. 이게 중국 놈들이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니까. 달라이라마께서 탁 이러시더라고. 그대요, 또 불교를 믿지, 부처님을 믿지. 그러니까, 예, 부처님을 믿습니다. 다 긍정했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남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도 된다라고 한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본 적이 없다. 남을 죽여서 독립을 정치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국이 이런 것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는 그대들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처의 말씀을 얘기했고 그대가 나는 같은 도반으로 부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장수들이 전부 다 아마 그것도 아마 우리 같은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그런 정도 되는 무장들이라 막 우시더라고. 눈물바다가 됐어. 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등 토닥거려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분명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중국 친구들도 생각을 바꿀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게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법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정법 수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법에 접근이 전혀 안 돼. 50년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다니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얘기는 주석께서 이거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없는 얘기다 라고 말씀하셨고, 행복해질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복해질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삿된 일이에요. 삿된 일이거나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남을 지적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지적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구나. 나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라. 아주 매우 간단. 아주 그냥 초등학교 2학년 산수 같은 거야. 1 더하기 1은 기. 남을 불행하게 했을 때 악한 일이라 그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온다. 그건 100% 옳은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신을 믿지 않아서 신이 내게 벌을 줬다?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도 신을 믿는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러면 그 신 자체도 악한 신 아니야. 그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은 뭐냐? 다른 사람 행복해질 수도 도와주는 일이다. 이게 인과법입니다. 선임성하고 악인학과예요.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지금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림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때, 여러분이나 저를 살펴볼 때, 지금 남을 이타적인 생각을 해서 남을 위하는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별로 없단 말이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경전을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면 내가 경전을 갖다 실천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많이 알고서 아는 것이 능사가 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전을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경전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마치 등산을 하고 저 항해를 할 사람이 지도를 보고 해도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좌표 설정이 잘못됐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가는 것은 그 좌표와 내가 방향을 갖다 정확하게 알았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알아야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건 경전을 봤다 그래서 배가 가는 것은 아니고 산을 내가 등산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지. 경전은 거기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도 하지 않고 지도도 없이 해도도 없이 내가 항해를 하거나 산을 간다 그러면 그런 길을 잃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경전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본문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수행 5도가 있어요. 그죠? 수행의 단계가 5단계가 있어. 5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 자량도. 그 다음에 가행도. 그 다음에 견도. 그 다음에 수도. 모학스님 모학도. 모학도잖아. 그럼 이제 자량도 수행이 뭐냐? 여러분, 우리 자량도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량도하고 가행도는 자량도하고 가행도하고는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자량도라는 것은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 해야 되겠네. 여기에 자량도 가행도를 하지 않고 견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냐면 그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지금 굉장히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몸이 많이 아프다. 근데 수행을 해서 견도에 들었다. 그게 안 돼요. 아파서 그게 안 돼요. 그죠? 아파서 뭐 수술을 12번 하고 맨날 죽었다 깨났다 마취했다 무슨 치료로 어디 요양으로 가고 그런데 그래도 쭉자살짝 했다 해가지고 된 사람도 어쩌다 수십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거는 바랄 수 없는 얘기고 나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 과학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량도가 충만했을 때 가행도로 견도로 나아가기가 그냥 이거는 마치 밑에 받침대 놔놓고 올라가기처럼 쉬운 거예요. 만약 우리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한 대계단 빼버리고 계단 밑을 빼버리고 계단 위로 바로 뛰어 올라가려면 점핑을 하려면 올해 연세가 어때? 82? 서인데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파트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 그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에 한 80cm나 되는데 계단을 밑에 계단을 대계단 빼버리고 펄쩍 젊은 한 10대 살 되는 애들이 올라가겠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심지어는 법문 나오는 이것도 자량을 안 갖추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돈 벌러 가기 때문에 못 나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네. 또 이제 뭐냐, 아파서 못 나와. 병원에 가야 되니까. 또 뭐냐, 나와서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 못 하겠어. 또, 이거 어떻게 그냥 여수의 수보진 혹시 말씀을 하다 무슨 못 들어보다가 요즘에 신심 나서 좀 들으려니까 허리가 딱 아파버려. 막 이제 한 100번 들으려고 그랬네. 그것도 용기 내서 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또 그러네. 어떤 보살님은 스님 죄송합니다. 내가 문에 기대가지고 앉아야 되겠습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야 되겠습니다. 스님 의자를 놔주면 안 될거라고 막 그랬어. 이 어른도 자량도가 모자라니까 무너져가는 몸을 갖고서 와서 의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몸이 삐그덕거려서 못 앉았는구나. 또 몸에 장애가 와. 무슨 장애가? 귀가 잘 안 들려. 눈이 잘 안 보이, 진짜. 스님, 글씨가 좀 크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잘 안 보일 때는 커도 안 보여. 막 2중, 3중으로 돼가지고, 어리어리 해가지고. 스님 보려고 그러고 초점 개워 맞춰놓으면 요 보면 또 안 보이고. 안 되지. 또 이제 스님한테 무슨 말 들었는데 내려갈 때 내가 아침에 산책할 때 걸려서 넘어질 뻔한다니까. 왜냐면 월요법회 하요법회 있은 뒤에 옛날 산책을 하잖아요. 넘어진다니까. 왜 그러냐, 요따 다 흘리고 가버렸어 법문에. 내가 법문에 걸려서 넘어질까. 다 잊어버리고 흘려놓고 갔어. 줄줄이. 그러니 또 이제 스님 얘기를 듣긴 부시하게 듣는데요, 기억에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 뭐라 그랬다 하더라. 그럼 누가 뭐라서 하면 그랬네. 이제 좀 지나고 나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한대. 또 이제 자식복이 없으면 자량도를 안 타고 자식복도 없거든. 전생복이 없으니까. 그럼 자식이 뭐 해놔놓으니까 기껏 해놓으니까 뭐 직장이 떨어지고 나서 속이 상해서 못 오기도 하고, 뭐 또 어쩌면 또 아들이 부도가 나서는 뭐 못 오기도 하고, 뭐 또 애 봐주라 그래서 못 오기도 하고, 뭐 못 올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량도의 핵은 제일 첫 번째는 세속복을 우선 좀 따야 돼, 쌓아야 돼. 그 세속복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인가법을 알아야 되고, 인가법을 알아서 선한 일을 갖다가 해야, 살생을 하지 않아야 몸이 안 아프고, 나이가 90, 100살 먹어도 비명 행사를 안 해. 중간에 뭐 모진병도 안 걸리고 그냥 그렇단 말이야. 도둑질을 안 해야, 남에게 베풀어야 가난함이 오지 않아. 안 가난해져. 남에게 안 베풀고 남을 갖다 그 착취해 먹고 훔쳐 먹은 사람들은, 남의 그 먹고 안 갚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다음 생에 다 그 빚쟁이들이 와서 다 끌고 가버리고 본인은 가난하게 돼 있어. 그럼 공부를 못하. 맨날 돈 맞추다가 벌다 봐. 퍼즐 맞추기보다 더 힘들어. 돈 맞추기가, 애들 레고 퍼즐 맞추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죠? 레고를 안 해봤구나. 응? 그래서 선행을, 그래서 여러분 5개를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량도의 첫 번째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풀고 살고 이제 남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갖다 잘 자비심으로 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여러분에게는 5개지만은 사실은 10성계입니다. 10성계를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10성계 가운데 신구의 3업 가운데 의업은 여러분에게서 왜 빼버렸느냐? 신구의 신하고 구업은 제가 자에게 적용을 시켜서 5개를 얘기해서 살생투도 사음, 망어, 불엄주. 이건 이제 신업하고 구업이요.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은 왜 여러분에게서 뺐느냐? 탐진치거든? 근데 세속 사람들이 탐진치 안 부리고 살기가 그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아,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그럼 뭐, 잘 탐욕심 안 부리고 잘 삽니까? 아니요. 욕심 안 부리죠? 예? 예? 어째 욕심 안 부리죠? 예? 대답만 참. 우리 보살님은 예. 그 세속에 살면서는 욕심 안 부리고 살기 참 힘들어 마음속에 그죠? 욕심이 팍팍 나. 그 다음 성질도 잘 나해. 그죠? 막 영감 때문에 성질 나고, 애들 때문에 성질 나고, 또 이제 돈 때문에 성질 나고, 이웃 때문에 성질 나고, 옷 때문에 성질 나고, 밥 때문에 성질 나고, 장작불 때문에 성질 나고, 뭐 마당 안쓰럽다고 성질 나고, 청소기 때문에 성질 나고, 뭐. 성질 자꾸 나. 그래, 이제 여러분이 또,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차를 타고 몰고 가면서 비름을 차를 던져버려야지 말이야. 어디 들어가니까 무슨 차 이상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욕을 했다가 무슨 뭐 그 호텔을 욕을 했다가 막 욕을 바가지로. 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워커힐에 전에 가니까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83년 동안 2년 동안 가니까 이제 그 영화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워커힐 산책 간다고 갔는데 워커힐 안으로 쏙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무신 신었다고. 다 구두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수희가 그러더라고. 아 이거는 한국 스님들 구두라고 그랬더니 아 진짜 그렇습니까? 이 구두는 스님들 하얀 구두 이거는 백구두라고. 그럴 때 들어가게 하더라고. 이건 스님들이 구두를 신고 스님들이 진짜 좋은 구두를 신고 가면 그거는 아주 천박한 일이고 이거는 스님들이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가면 이건 국제적으로 제일 넘버원이라고. 하이 패션이라고. 그것도 뭐 백구두 쿠웨이트박 백구두보다 낫다고. 그래서 세속에 살면서는 뿔떡뿔떡 성질을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성질을 할 일이 많아. 마음속으로 성질을 일으키지 말고 사소 그러면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놔면 뭐라 그러냐면 난 절에 갔더니 말이야 스님께서 성질을 일으키지 말고 살라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정말 더럽게 성질만 일으키네. 그만 너무 자괴심이 와서 못 살 정도로 성질이 자주 일어나. 근데 걷다가 또 뭐 갖다 붙여놨냐면 어리석은 짓 하지 마소. 그 탐진 치잖아. 제일 어리석은 짓 뭐예요? 지가 복을 안 지어놓고 무당한테 가서 언제 복이 오고서 물어보는 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어.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돈을 언제 빌려주겠습니까? 하고 국민은행에 돈 하나도 거래도 안 하고 예금도 안 해놨어.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언제 빌려주겠어? 그 점쟁이도 몰라. 그 점쟁이는 지금 이제 돈을 복채를 한 5만 원 받았으니까 5만 원 값을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죠? 내가 복을 지은 것이 있으면 복이 올 건데 그거 가서 왜 물어봐? 그죠? 그 지금 괴로운 것이 왔다 그러면 앞에 내가 그렇게 지어서 온 건데 그것도 왜 물어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지 새끼 그 공부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교문 앞에 역 갖다 붙였다고. 참 진짜 아까 얘기한 과자 엿 있잖아요. 그거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교문 앞에 역 갖다 붙였다고 될 지 없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미끄러질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생각을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해요. 가다가 뭐 돌불에 걸려서 엎어지거들랑 그 앞에 돈이나 돈 100만 원 떨어져 있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전을 참 잘 주는 놈이 하나 있었어. 우리는 맨날 봐도 동전 못 주는데 왜 못 주겠어? 위로 보고 다니까. 근데 그러고 맨날 발뿌리만 보고 다녀. 동전을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 1원짜리 뭐 5원짜리 10원짜리 잘 줬어. 그래서 우리는 생전 못 주고 그 사람은 그래도 주어가지고 라면당 17원 할 때 라면당 17원 할 때 그 17원을 한 달 만에 라면당 하나씩 사 먹는다니까. 우리는 1원도 못 줬고. 그냥 땅을 이렇게 보고 다니면 차라리 땅을 본 인가로서 동전이라도 죽지. 내가 짓지 않은 복을 갖다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것은 세속인들이 참 하기가 제가자들이 하기가 힘들다 싶어서 부처님께서 5개 가운데 신업과 구업만 얘기하고 의업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출가자는 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봐라. 사유하라. 명상하라. 그리고 자각하라. 너 생각부터 잘못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지만은도 나는 부처의 말씀을 좀 어겨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의업까지 생각해야 돼. 요즘에 생각해야 돼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말이 되고 말 때문에 행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라야 되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부처님 경전의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개나 10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복을 갖다 후퇴시키지 않고 복을 지켜야 되는 세속적 복을 지켜야 되는 것이래요. 그 복을 지어야만이 박복하지 않아서 공부를 갖다가 놓치는 일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복도 복스럽게 되기가 쉽지.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큰 항아리에 구멍이 바늘 구멍만 돼 있어도 물이 새버리죠, 그죠? 그러면
물을 잔뜩 어쩌지게 길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보면 누가 다 퍼가버리고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삿된 것이라는 것은 마치 물그릇에 뭐가 난 것 같습니까? 구멍 난 것 같다. 그래서 다 복이 다 새버리고 없어요. 새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구멍이 났으면 조금 천천히 샜을 뿐이지 구멍이 나면 100%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삿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새버려요. 그러고 보니 복을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어놓고도 망치게 돼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갖춘 분인데 음식 하는 것을 참 못해. 음식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한번 갔더니 진옥쌤에게 공약 올린다고 막 부엌에서 막 떨거덕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밥상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담아놨던 김치는 이제 썰어서 내놨어요. 내놨는데 김치를 썰어 내놨는데도 보니까 스님이 평소에 그 아주 말씀하시기를 김치는 쭉쭉 찢어 놓는 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담아놓은 김장김치를 쭉쭉 찢어 놨잖아. 그거는 쌍둥쌍둥 썰어 놔야지, 그죠? 아무 겉절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탁 한 숟갈 떠먹었는데 객했어. 왜? 미역국에다 고추를 넣어놓은 거야. 청양고추를 넣어놓은 거야. 그래 고추를 골라내버렸는데도 얼마나 매운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으면 또 참 그런 쓸데없는 걸 많이 먹었어. 그래 안 먹으면 또 이 양반이 애를 써서 했는데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이제 기껏 내가 위로 온다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고. 참 오늘 특별한 스페셜 메뉴를 이게 아주 특별하게 내가 오늘 먹었다고. 특별하게 먹었다고. 그 미역국을 갖다가 이제 안 맵게 먹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밥을 갖다 말았어. 말아가지고 이제 밥을 갖다 말아 놓으니까 김치는 찢어놨지. 미역국은 청양고추를 넣어놨지. 그래 이제 할 줄 모르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위로를 하느라고 참 미역국에다 청양고추를 넣으니까 굉장히 맛이 특별하다고 아주 스페셜. 그 땀을 쪽쪽 흘리면서 뭐 땀을 흘리고서 아이고 땀을 스님 흘리서 어떡할까요? 아이고 맛있어서 내가 맛있게 먹느라고 땀을 흘렸다.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밥 먹는다 소리를 다음에 안 해. 내가 칭찬을 해놨기 때문에 또 미역국에다가 그거 넣어줄까 싶어서 나는 안 했어. 근데 반찬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다 미역국하고 김치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베려버렸어요. 왜냐면 국을 안 먹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찢어 놓은 걸 갖다 맛있는 척하고 먹었는데 그때 또 뭐가 하나 기억이 남아있는데 간장을 했는데요. 간장을 한 숟갈을 갖다가 이제 좀 덜 매우라고 나는 간장을 한 숟갈을 갖다가 미역국에다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좀 덜 매우라고 조금 짜게 먹으면 좀 덜 매울까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찌간장이야 또. 맵고 짜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무슨 진간장 양념간장을 좀 하든지 뭐 그렇게 안 하고 진간장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미역국을 하다 제대로 된 미역국을 한 번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물을 썰었는지 그냥 그럼 그 밥상 위에 놓인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 데 있어서 복을 짓는데 자꾸 우선
삿된 거, 박복한 거, 이걸 빨리빨리 고치라고. 없애야 돼. 빨리빨리 없애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내 자각심이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복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법을 안 배우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삿대에 있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럼 보면 계속 들어야 돼. 나는 늙어서 못 듣는데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보살님. 그 소리 하지 마. 예? 웃기만 해.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자꾸 법회를 못 나올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한테 박보감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상황을 보면. 그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 공부라고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서서히 극복이 되기 시작하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자기의 박복함 때문에 자꾸 후퇴를 하고 또 이제 마음속으로 하고 가야 될 건데 이거 제어심만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아요. 네. 이건 이제 세속적인 복이에요. 미랄아빠 같은 사람도 그 공부를 하러 갈 때 가족 재산은 자기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 재산은 3분의 1은 뭐 나도 세속 가족 3분의 1은 공양 올리고 3분의 1은 내 공부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속적 복이 없으면 건강도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건강도 복인데 그 건강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약해도 그것도 공부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공부가 안 되고 또 만나는 인연이 남편을 만나는데 부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놈을 만나면 그런 놈을 만나면 아주 공부하는 거 그냥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또 삿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맨날 무슨 뭐 집에 와서 뭐 어쩌라 그러고 뭐 엄마는 무슨 뭐 그런 그 공부 뭐 늙음하게 그런 거 한다고 뭐 다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자식이 그래서 하면 또 가서 안 해줄 수도 없고 말이야.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갖다 올가면은 박복함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세속적인 박복함이 있고 자량에서 그런 것이 좀 잘 갖추어지면 좀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너희들 자녀 키우고 그래라. 가끔가다 한 번씩 설 때는 뭐 오는 것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가 너희들 키워줄 수 없다 하고 딱 하고 또 돈도 내한테 어느 정도 좀 있어서 내가 말이지 내 자동차를 사서 공부로 다니는 것은 다니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도 자네만 갈 건가 나도 같이 가세요. 그러면 공부하기 좀 쉽잖아 이거죠. 여수는 또 그런다고 자네는 가소 나는 갈라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막 사립문 앞에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문 앞에는 서 있어도 여기는 안 들어와. 그렇게만 해도 좀 공부를 갖다가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고등학교 수능까지 그 공부하느라고 다 멀미를 내버렸는지 안 하려고 그래. 자, 세속적인 것은 그렇고 또 여러분이 불법과의 인연은
또 이것도 굉장히 자량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박복하면 불법과 인연이 없어. 첫 번째, 불법과 인연은 삼보와의 인연이죠, 그죠? 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제자들과의 인연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다고 들어오면서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뭐라고 듣냐? 우리가 뭐 스님 보고 절에 다니나요? 부처님 보고 다니지. 그것도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 보고 다니지. 그렇게 박복한 소리를 하면서 부처님을 마치 그냥 귀신처럼 생각해 버린다고. 신처럼 생각해가지고 가서 내가 복이나 잔뜩 받으면 되지. 뭐 스님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엄마 아빠가 맨날 생활하는 거 간섭보다가 엄마 아빠가 외갓집에 한 이틀 가버리면 기분 좋죠, 그죠?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나중에 올 때 정도에 뭐 청소 오는데 3시간 걸려. 온 해작질 다 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인연이 있어야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 법과의 인연이 있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부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처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건 법이니까 법과 인연이 있어요. 그 법과 인연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은 내가 그냥 책 읽고 와서는 몰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수행에 들어가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인연이 박복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예경이란 말이야. 예경. 여러분도 세속의 효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께 예경하는 거야. 안 하잖아, 요즘에.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그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있어요? 잘 안 해. 설대 세배도 이제 또 늙었다고 잘 안 하고, 응? 이부자리 보살펴 드리는 것도 안 하지. 될 수 있으면 부모는 돈 있을 때는 가까이 있고 돈 없을 때는 멀어지는 것이 좋아. 왜? 돈 없을 때는 돈을 주라 그러지. 맨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예불을 해야 돼. 스승을 만나면 인사를 드리고 꼭 예를 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없으면 그만 스승과 법과 삼보와 인연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본산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실정에 그대로 스승들에게 인사드리는,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시란 말이에요. 집에 불단 모시고 절에 와서 못하면 집에서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 예경을 할 수 있어야 스승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죠, 그죠? 통성명하고 인사하는 거. 그건 가장 기본이라.
스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실 때 부모에게 인사만 뻘쭘 먹게 하고 설에 왔는데 인사만 했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선물 하나도 안 사오고 용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참 꼬라지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3년만 그래 봐봐.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 오지 마라.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래. 아 돈을 줘도 설에 왔다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 떡 해놓고 뭐 애들 먹는 거 좋다고 뭐 생선도 말리고 해가지고 다 생선 쪄주고 무슨 전도 지져주고 뭐 애가 뭐 잘 먹는다고 만두도 빚어주고 다 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이 점점 깨가 나느냐면 돈만 붙이고 오지 마라. 그렇게 되는데 아니 인사만 뻘쭘하게 먹게 하고 선물도 하나 안 오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인사만 하는 게 우리 절집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와서 뭐냐 하면 공양 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는 공양이거든. 그래 가지고 어디 그 절을 올리러 가면 공양부터 생각을 하고 같이 가야 돼. 가지고 뻘쭘하게 절만 꼬박꼬박하고 잘 계십시오. 그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예입니다. 네. 불법과 산보와 그 제자와의 관계도 역시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관계가 풀려나가는 것이지. 절만 꼬박꼬박 잘한다고 그건 방학개비 제자야. 방학개비 제자야.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육법 공양 올리는 것을 그래서 육법이 아니야. 사실 육법이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에 공양 올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공양 올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인사를 갖다 공양 올리는데 이를테면 절에서는 스님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 여기서 돈을 벌어서 뭐 이제 사실상 나는 솔직한 얘기로 49제 지내는 것도 여기서 그 돈에서 얼마 남았어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석경사 그거 없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써서 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 써서 연불 해드리고 그냥 밥 조금 먹고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주면 그거로서 끝이야.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들하고 이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까 육법 공양이 맞아요, 그죠? 향 올리고 차 올리고 등불 올리고 등 올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꽃 올리고 과일 올리고 매 올리고 맞아요. 또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게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거기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복 공양 이게 자복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플 때 약, 병원. 스님들이 돈을 벌어서 병원에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막 의료보험 넣고 그런 것도 사실은 스님들한테 진짜 공양 받아서 사는 스님들한테 의료보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태국 같은 데는 스님들에게 전체 100% 그런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신도들이 자기네 세금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먹는 부엌에 쌀, 바루, 그죠? 그 다음에 옷. 가사라고 얘기하지만도 옷이에요. 성복 전체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사는데 부처님은 손톱이 안 길어나잖아요, 이거죠, 지금? 길어나셨나? 우리는 손톱들은 손톱 깎기도 그 공양 올릴 수 있고. 비구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양 올리는 것이 그 공양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 성주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스승을 바라볼 때 내 거울처럼 바라보고서 내가 스승 앞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부분에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얼른 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입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양입니다. 내가 이제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불법성 300 공양 올리는 거야. 내가 성질을 내는데 성질이 뭐 같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성질을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질을 내는 거 참여합니다. 그렇게 내 잘못한 것을 갖다가 뭐의 기준으로 삼았어? 부처님 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처님 계율 이쪽이죠? 십성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참여를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7가지 공양 가운데 3번째 공양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나 나나 참여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도 있고 알았어도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럼 자기가 자각함이 없는 사람은 잘못한 걸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말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 소리가 잘못한 거야 벌써. 네 번째 공양이 뭐예요? 청소. 응? 잘못됐어. 수의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스승하고 법과 삼보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자량을 쌓는 것이 법에 수행해 나가는데 장애가 없고 내가 바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는 방법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칭찬하는, 찬탄하는 거죠. 그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 보고 찬탄만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잘하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만 돼버려. 수의동참이 돼. 수희 뭐냐면 그 숫자가 따를 숫자야. 희자는 깊은 마음으로 그런 얘기인데 깊은 마음으로 숫자는 따른다는 얘기인데 그 선행을 하는 일을 갖다가 따르는 생각, 동의하는 생각, 그걸 수의 찬탄을 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걸 따르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법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남이 불사를 하거나 선행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유한 저런 일을 하십니까? 저도 마음적으로도 동의하고 또 재정적으로 행동적으로도 같이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수의동참입니다. 수의찬탄이고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여경. 스승에 대한 삼보에 대한 여경.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공양. 그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 율법 공양을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쌀도 올려야 되겠구나. 꽃도 한 송이라도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초도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또 향도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차도 올려야 되겠구나. 글쎄 내가 말이야. 아이고 주스를 하나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겠구나. 꼭 녹차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술을 올려야 됩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술은 공양하려면 스님들한테 줘도 안 되고, 스님들한테 술 줘가지고 어디다 써먹고. 근데 이제 그러잖아. 술을 가져왔는데 나는 그러더라고. 스님, 이거는 뭐 특별한 뭐, 그래서, 특별하고 맑은 술이거든. 그죠? 특별하고 맑은 술이야. 그래서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또 술 잘 먹는 사람은 주면 되지 않냐. 주면 또 네 먹고 죽어라 그 소리 아니야. 그게 줄 수도 없고, 그 술 갖다 남 준 걸 또 엎지려 버릴 수도 없고, 뭐 이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안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아. 가끔가다 누가 술을 갖다 줘. 그래서 내가 이건 남이 먹어도 안 좋고 내가 먹어도 안 좋고, 그런데 갖다 준 사람은 선의로 갖다 줬으니, 잘 모르고 갖다 줬으니 그걸 갖다 또 핀잔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한테요 누가요 발렌타인 뭐 해가지고 몇십 년 된 걸 갖다 줬어요. 근데 억지로 버렸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억지로. 그거 드시고 싶은 분은 한 10년 전이니까 저 쓰레기장 옆에 가서 형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거 억지로 버렸어요. 억지로 버리고 술병은 그냥 내가 깨서 저쪽에 던져버렸어. 자, 이렇게 해야 내가 이걸 오랜 생을, 그 부처님께서도 건강히 제불열애께 이 칠지공양 올리는 걸 쉬질 않았다고 말이야. 이러고까지. 지금 4가지 했죠, 그죠? 네. 그럼 5번째는 뭐예요? 응? 제일 스승을 반갑게 하는 일은 정법이라. 제일 스승을 괴롭히는 일은 신수봐주소. 스승을 제일 괴롭히는 일은 기도하면서 이번 기도에 합격하도록 해주소. 그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오. 그건 누구도 그 방법은 없어. 지 공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네. 방법 없어. 석천사에 언제 입시기도 동참 그런 거 프랑카드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세상에 석천사는 입시기도도 안 오고 아마 굶어 죽을 거다 그래서 석천사 주지 살만 쪘어. 석천사 주지 살만 쪘다니까. 뭐 정녕 굶어 죽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스승들이 이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이 스승들은 가장 깊은 일이 법이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고 수레바퀴가 법의 법륜이 굴러가 주는 거야. 이 법륜이 굴러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륜이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청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용천금을 가지고 제발 호박 쓸지 마라. 용천금이 중국에서 그 만드는 용천금 만드는 데가 있었디다. 최고로 보금이 옛날에 칼 싸먹는데 제일 보금인데, 그 보금을 가지고 이거 호박 쓰는 데다 쓰면 되겠어. 불법을 이걸 갖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당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 그 어마어마한 도인을 모셔놓고 경전을 전 우주의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의 경전 기록을 다 모셔놓고서 뭐하고 앉았어? 그 용천겁을 가지고 호박 들고 앉았다. 호박 쓸고 앉았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핫질이라. 하지 핫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청법을 못한다. 청법 할 줄도 모르고, 법을 갖다가 설하는데, 법을 청법을 했다 손 치더라도, 법을 설할 때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느냐면,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있느냐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의무가 있어야 돼. 법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 우리 국가의 4대 의무 이쪽이죠? 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예요, 하나? 몰라. 백미. 군대 갔다 왔는 뭐야? 여건 주식. 그렇지. 뭐 근로의 의무인지 뭐 하여튼 여러분이 이 법의 제자로서는 청법을 하고 그 청법에 들어야 될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의무야. 그래서 들으러 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와서 들어야 돼. 지금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죠, 그죠? 의무란 말이에요. 안 나가면 애가 결석을 하면 부모가 학교를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교육 위반으로 걸려. 위반으로.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종단에도 신도가 법회를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법에 걸어야 돼. 신도가 법회를 안 나온다. 이게 무슨 행사법으로, 종단 행사법으로 걸든지 무슨 민사법으로 걸어가지고, 법회하는데 피해를 줬으니까, 한 번 빠진데 10만원씩. 한 달 빠졌으니까 5주 50만원 내시오. 그럼 땅땅땅. 이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11번 얘기해. 주례를 보는 건 또 뭐, 그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개업 기도를 하는 것도 그 개업 법회거든. 그러면,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께 공양 올려.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법사가 이 가게에 이런 정신으로서 운영하시오고 법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법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공간에서 법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의 수레바퀴는 여러 면으로, 다방면으로 굴러가야 돼요. 한 개만 뚫고 굴러가서는 안 돼.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핑계를 다 대서 법회를 만들어야 돼. 그죠? 네. 가정법회, 또는 뭐 결혼식 법회, 또는 돌아가시면 시달림 법회, 응? 49제 법회, 그죠? 뭐 빠바 법회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사는, 스승은 어차피 써먹을 데가 없어. 법으로밖에 써먹을 데가 없어. 왜? 한 개 법밖에 없으니까.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법사가 무슨 노래를 잘해서 써먹을 거요. 법사가 무슨 뭐 칼싸움을 잘해서 전쟁터에 보낼 거요. 아무것도 없어. 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분이 오래 계시면 좋지요. 그죠? 근데 오래 계셔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오래 계시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부처님 당시 때처럼 아란존자가 부처님께서 나 갈란다 그러니까 오래 계시라는 소리를 안 했어. 당신 갈 때 됐으니까 간다 그랬나 보다 그러고. 그래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도 가서 어머님 이거 잡수시고 더 오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속으로 아이고 니도 고생스럽고 나도 고생스럽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요양원에서 아프니까 병원에 좀 모시고 가십시오.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린다니까. 그냥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냅두시오. 그래서 난 그걸 녹음해놨다가 딱 지 그럴 때 딱 틀어주라 그랬어. 스승께서 바른 법이 있는 스승께서 조금 더 오래 계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또 우리가 내 부모께서도 오래 살아주시니까 살아주시면 부모가 없으면 옛날에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부모가 다 돌아와서 나이가 70이라도 내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모 돌아가시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법을 말하는 스승께서 계시지 않다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스승이 계실 때, 눈 밝은 스승이 계실 때 내가 책을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던 것을 갖다 스승은 말 한마디에 그게 확 그냥 알아채지거든. 그러니 스승이 계시주는 것은 누가 계시더라도 계시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회양이란 말. 그렇게 한 공덕도 전부 다 내가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공할 때도 끄트머리 진언이 있어. 보해양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 하죠. 그죠? 네. 전부 다 지금 이 공덕을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이러고 가지라. 이렇게 하면 법하고 멀어지지 않는 공덕이 생깁니다. 법하고 멀어지는 일이 이런 것을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 가족들도 멀어지고 본인 자신도 멀어지고 그 이웃도 멀어지고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까 육법공양이 조금 서툴기는 했지만은도 그렇게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공양 올리고 얘기하고 아까 사시에 공양 올렸죠. 그죠? 그게 전부 다 공양 의식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육법공양 부처님에게 다 올리시면서 스님들에게 그 스리랑카나 이런 데를 가니까 전부 다 공양 올리는데 의식을 하는데 바루 그 다음에 수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다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법에 우리가 자량도를 이룩하는 것은 이제 물론 여기에 경전을 배우는 거 이제 그 안에 그것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오늘 너무 길어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칠지공양 그런 거 세속의 복을 갖다 짓는 것 이것을 갖다가 쉬지 않고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인 가행도에 나가기가 쉽단 말이죠. 가행도에 나가기 쉬워. 자량도를 우리가 완성한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자량도를 완성하는 것도 자량도를 완성을 안 하고 가행도를 나아갈 수 있냐면 그게 안 돼요. 바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올해 기도를 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또 기도, 이 질지공양 기도를 갖다가 쭉 예경하고, 그 다음에 또 공양 올리고, 참회절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찬탄하고 하는 것을 동참하고 하는 것을 청법하고 하는 것을 쭉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점점 또 자량도가 쌓이면서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다음 생에도 좀 더 복스럽게 태어나고 법과 더 가까워지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송강사 방장 보성큰 스님께서 이제 어저께 12시 반에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 지금 차를 하나 빌려놨어요. 빌려놔서 오후에 공양 드시고 가서 아마 입관은 오전에 한 11시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한다고 5일장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2일 날인가? 금요일 날 답의할 거거든요. 답의하는데 오늘 점심공양 드시고 가서 잠깐 조문하고 저도 이제 갈 거니까 같이 조문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절에서 방장 스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우리 절의 여러 가지 부분을 외적으로 이렇게 또 내적으로 많이 이렇게 바깥에서 음덕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문하는데 장례 비용으로 조의금을 이렇게 같이 좀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어제 다녀오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모아서 같이 좀 이렇게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 어제 물어보니까 송강사하고 그다음에 지연 스님이 상자 지연 스님이 저 부산 간음사 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연 스님하고 또 이제 송강사하고 그 비용을 갖다 이렇게 또 당신이 49제 비용은 다 당신이 누가 뭐 공양 올린 거 다 해서 몇천 있답니다. 그거는 49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당신 장례 비용은 아마 원로장으로 이제 할 것 같으니까 그 장례 비용은 어쨌든 간에 장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뭐 조그마한 프랑카드를 하나 쓰더라도 들어가고 다 뭐 꽃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 장례 비용을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무보살한테 이렇게 좀 내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것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의하는 날은 화장하는 날은 22일 날 장례식도 이제 거기서 원로장으로 하게 되니까 이어서 한 9시쯤이나 8시 반쯤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시민회관 앞에서 출발을 할 거니까 가실 분들은 전화로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